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 가운데 택함받은 교회를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 영과 말씀을 통하여 참된 신앙의 통일례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과 나는 그 같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영원히 그와 같이 머물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22주에는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육체의 부활과 영생에 관련돼서 제55에서 제58문까지를 다루었습니다. 제55문에서는 당신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먼저 모든 믿는 자들은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적인 보물과 선물을 공유합니다. 둘째, 각자는 그의 선물을 다른 지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56문은 당신은 죄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내 모든 죄와 내 일생 동안 싸워야 할 죄악적인 성벽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나에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여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57문은 육체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답은 생애가 끝나면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만이 홀로 즉시 영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부활하여 다시 나의 영혼과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58문에 영생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지금 영원한 기쁨을 나의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하지만 이 생의 삶이 끝나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나타나지 않는 그 완전한 축복을 소유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23주일에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59문은 만일 당신이 이런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9문 59문의 다른 번역은 이 모든 것을 믿으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된 대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의 후사가 됩니다. 후사라는 것은 inheritance, 그러니까 유산을 이어받을 그러한 자가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만 되는 것인데 비록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죄를 지었고 그 계명을 결코 다 수행하지 못했으며 항상 모든 악한 것에 이끌려지는 나를 나의 양심이 고발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나의 노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순수한 은혜로 나에게 완전한 속죄와 의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물로 주십니다. 만일 내가 그러한 축복을 오직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결코 죄를 짓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순종을 스스로 완수하는 것과 같은 셈이 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다른 번역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였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죄로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가치한 나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종하신 것을 내가 순종한 것처럼 대하시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의와 성결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믿는 마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뿐입니다. 영생이 곧 그리고 믿음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61문 무슨 이유로 당신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내 신앙의 품위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바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의와 속죄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내 믿음에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성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근거되는 구절을 잠깐 읽어보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핵심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 24주일 지난주 주제는 선한 행위와 의와의 관계에 관하여서 제62에서 64문까지의 그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있고 또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 자체는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칼빈부터가 세운 그런 근본적인 그런 교리죠. 그렇다면은 과연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행을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나쁘게 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이단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별 죄의식도 없고 그냥 난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는 나는 괜찮아. 내 육체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육체를 이제 자기 욕망에 따라 달리는 거죠. 그게 이제 초기 영지주의의 어떤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이고 지금도 바로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들이 또한 많이 횡행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위와 의는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는 것이 지난주일에 저희가 공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62문은 인간의 선한 행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 또는 의로움의 한 부분도 될 수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것이 모순되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그런 내용을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타나야 하는 의는 전적으로 완전하고 하나님의 법에 꼭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이 세상의 생활에서 불완전하며 죄와 함께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를 살펴볼 때 그것이 죄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오염된 선행이라는 그런 것이죠. 좀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왜 선행은 의로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또한 되어 있습니다. 근거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그것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부분이 근거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63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이 세상과 내세에서 보상하시기를 원하실 때도 우리의 선한 행위들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상급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이 근거되는 구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무익한 종이다 그런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조그만 잘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걸 자랑하고 싶고 또 이렇게 내 의의를 나타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무익하다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그런 태도이죠. 그리고 이런 태도들이 특히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리더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태도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제자들 앞에서 유월절 식사 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죠.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은 주님이시고 또한 선생님이시고 일종의 리더라는 것이고 어떤 장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께서 종과 같이 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그런 행동 자체가 굉장히 변혁적이고 바로 이런 어떤 상정과 종의 그러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가치를 뒤집어 엎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상사와 또 부하가 있고 그렇지만은 상사는 무조건 뭘 명령하는 그런 입장,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은 그걸 따라야 되는 입장. 우리가 이런 입장으로만 우리가 보아왔지만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그러한 바로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나 이러한 가치들이 새롭게 좀 변화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변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필요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어떤 제왕적인 리더십 어떤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대인 거죠. 정말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과 어떤 고통도 많이 당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리더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마치 종과 같이 되어서 도리어 섬겨주는 그러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리더의 그러한 모습을 또 원하는 어떤 그러한 분위기도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겠죠. 그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바로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리더 아니면 어떤 상점 아니면 어떤 어떤 위에 있는 사람, 권위에 있는 사람 이런 어떤 우리 기본적인 그런 어떤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걸 따라야 되는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어떤 우리 기본적인 그러한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꾸신 거 변혁적으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종이 되시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떤 변혁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선한 것이고 새로운 것인 거죠. 어떤 천국의 그러한 가치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라 겸손하라 낮아져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네가 어떤
어떤 주인이 되고자 하면, 네가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 정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이 현대 어떤 사회 그리고 정치 이런 부분들에서도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우리 리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어떤 정치인, 경제인, 또 어떤 CEO, 정말 이런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리더들이 정말 많이 그렇게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바로 그러한 마음들에서 좀 어떠한 리더십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과 어떤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그 공부, 스터디,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 어떤 분위기, 그리고 어떤 새로운 그런 리더십 형태에 관한 그런 어떤 좀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여론, 뭐 그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지 이라는 것들이 좀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법무장관님께서 이제 그 뒤에 님자 빼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파격적인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가치나 질서들을 좀 바꾸는 변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63문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런 교훈은 사람들을 나태하게 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통하여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은 자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단연 63문의 다른 번역은 안 읽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63문,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토록 선행을 무시합니까?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63문,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교훈으로 인해 선행에 관하여 무관심하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한 사람은 감사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는 바로 그러한 선행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 25주일 거룩한 성례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65문,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모든 그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해준다면 그러한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성령이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를 사용하여 믿음을 확증합니다. 이에 대한 근구절은 에베소서 8장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에서 23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제66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대답은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 잘 이해하고 확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식이며 인정과 같은 것입니다. 즉 성례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행된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제물 때문에 우리에게 죄와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선물하기 위해 제정하신 표입니다. 근거되는 구절은 창세기 17장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로마서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너희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레위기 6장 18절, 아론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제67문, 이러한 두 가지 말씀과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십자가에서 수행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향하도록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전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 안에 있음을 복음 안에서 가르치고 거룩한 성례를 통하여서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68문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 속에 몇 개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즉 거룩한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제 해설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제65에서 68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가 거룩한 성례, 즉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통하여 어떤 의미와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제65문에서는 먼저 믿음이 발생되는 그 출처에 대한 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역시 두 가지 관계에 연유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복음의 경청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믿음의 확증을 위하여 성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6문에서 성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묻고 그 대답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식으로서 거룩한 표식이요 확정 지어주는 표라고 대변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가 7가지 성례를 주장했던 데 대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랜 논쟁을 통하여 얻게 된 개혁교회의 유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성례는 거룩한 특징과 인침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거룩한 예전의 행위입니다. 1. 성례는 은혜 전달과 경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은혜를 생산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의 능력에 따른 수단이요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2.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오푸스다이인 것입니다. 성찬은 신앙의 은혜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이란 성찬은 개인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존재 안에서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은 신앙 교육적인 관계에서 볼 때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할 중대한 은혜 수단의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 특히 장로교회가 은혜 전달의 수단을 말씀과 성례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서는 말씀인 설교가 주된 수단이요 성찬은 연중에 한두 차례로 행하는 경우를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통한 은혜 전달의 활용을 게을리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설교 중심의 은혜 전달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입교를 위한 교육 과정을 거쳐 성찬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도록 해주어야 하며, 세례받지 않은 이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 교리를 잘 배우게 하여 세례를 받고 성찬에서 그리스도와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찬을 통한 은혜의 전달을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성찬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나이에 있다면 적극적인 성찬 참여를 통한 은혜를 경험케 되도록 권장하고 참여의 기회 부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근거는 성찬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은 성찬을 가시적인 말씀, visible word, 가시적인 은혜, visible grace라고 불렸습니다. 설교가 귀로 듣고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은 눈과 더불어 오감작용으로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 행해야 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거룩한 성례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 주님의 바른 교훈을 배운 것과 같이 또한 거룩한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또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할 것들에 관하여서 또한 깊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또한 성례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공부한 이러한 내용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하우스 카페와 또한 이 하우스 처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이 참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또 합당하고 정말 이 나라와 또 이 사회 가운데 귀한 기여를 하는 복된 그러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 26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